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라 하니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울 나무가 되어줘. 축복성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찬양 야곱의 축복입니다. 20년 전에 CCN 사역자였던 김인식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한 찬양이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널리 부르고 있는 축복의 찬양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했던지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담았던 그릇에 또한 우리의 숟가락과 젓가락에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았을 정도이지요. 우리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옆나라인 중국도 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간혹 중국에 가서 집들을 보게 되면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써서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뒤집다라는 단어의 첫 한자와 도착하다라는 단어의 첫 한자의 발음 다오가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 안에 복이 도착하다, 집 안에 복이 들어온다라는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되었건 어떠한 민족이 되었건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아주 원시적인 이유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물질, 건강, 자녀, 명예와 같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구원의 문제를 잠깐 치워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결국은 복을 받기 위해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사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의 생육하기를 번성하기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결국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내려주셨던 그 복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을 때 점점 멀어져 가고 인간은 복의 생활이 아니라 점점 고난과 아픔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이 복을 누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만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모두에게 나누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요셉은 생육과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 물이 많기 때문에 무성합니다. 그 무성함이 극에 달하여서 그 가지와 그 잎이 담장을 넘어갈 정도입니다. 25절에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립니다. 아래에서는 깊은 샘의 복, 곧 우문을 이루는 지하수가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물이 귀한 중동에서 농사를 위해 비와 우문은 필수적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젖먹이는 복도 있습니다. 이는 풀이 많고 비옥하여 짐승들의 젖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의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많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도 받지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은 참으로 적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을 때는 그의 형들이 자신의 적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의 아내가 자신의 적이었고 때로는 그 주변에서 자신이 잘되고 있는 것을 시기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적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적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별이 있었고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함도 있었고 그는 잊혀져야 되는 경험도 합니다. 모진 화살이 자신들에게 날아왔지요. 그러나 그들의 그들이 쏘았던 화살보다 요셉의 활이 더 강합니다.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화살은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활로 그들을 쓰러뜨려 나갑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 자신을 그렇게 몰고 갔었던 어찌 보면 운명, 그것을 그는 정복해 나간 것이지요. 또한 26절에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굽의 총리가 되어 다스림의 복도 누립니다. 요셉의 받았던 그 복은 참으로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이 받은 축복과 중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나아서 그 뛰어난 복이 오늘 요셉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단 한 세대에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산이 한없음과 같이 그 축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산이 마치 영원하고 또한 견고하고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요셉이 받은 그 복은 오래도록 지속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요셉을 축복하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형제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들을 보다가 요셉의 복을 보게 되면 참 야곱이 너무 편애하는가 싶을 정도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셉과 그의 자손들은 야곱의 축복대로 그 복을 누립니다. 본인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또한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두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차지했던 땅, 실상 다른 지파의 3배에 달하는 큰 땅을 가지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절반 지파, 서쪽에 나머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차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또한 자신의 땅을 차지하죠.
요셉의 지파는 두목 이상을 차지하는 큰 민족이었고 산지를 개척하고 적군을 물리칠 정도로 큰 힘을 가진 지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에브라임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들 요셉에게 내린 야곱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가사처럼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22절의 말씀이고 저는 생각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에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푸른 숲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비가 내렸고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살철 푸르고 싱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복을 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곧잘 비유하지요. 이러한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잎이 무성하여서 단장 너머까지 뻗어갑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라는 담을 넘어서 예굽에까지 이르는 무성한 존재가 됩니다. 담을 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담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경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은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서서 멀리까지 뻗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못한다고 한계를 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여러분의 적정 수준은 오늘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무성하여 담을 넘는 그 복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또한 많은 것을 배운다고, 또한 여기저기 찌른다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또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내가 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 최고가 되어 나아갈 때에 담을 넘은 위대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19세기 가장 유명한 철학자 누구냐 묻는다면 엠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 고향인 독일의 케니스베르크를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주 계림동에 제가 있다라면 단 한 번도 이 한 살 때부터 죽는 80살 그날까지 계림동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9세기 당시 철학의 흐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최고봉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사람의 철학은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쳤고 근대의 계몽주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 또한 어떠합니까? 예수님 단 한 번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세계의 정신사, 세계의 종교사 이 모두한 것을 또한 서양의 20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또한 현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세상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무성하여서 담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이 계림동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소용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리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그 나무가 샘 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곁에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샘은 무엇이며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문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가 있었으니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떠한 웅덩이입니까?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져버린 웅덩이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무언가를 대체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팠다라는 거죠. 오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만의 웅덩이,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결국은 물은 마르게 될 것이고 물은 모두 다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무가 담을 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이 많은 그 샘 곁에 심겨져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매일 물을 주고 아무리 많은 양분을 준다 할지라도 화분에 심어진 나무와 맑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결국은 맑은 샘에 심겨진 나무에 열매는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 내림으로써 담을 넘고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샘에서 위대한 그 샘물, 그 강수를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계 47장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지요. 선정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흘러나온 그 물 어떠합니까? 거대한 물이 되어서 강에 이르고 그 강이 곳곳마다 이를 때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라지고 나무가 많아지고 고기가 심히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온 그 물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풍성하여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적은 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스며 나오는 작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가까이 가니 발목을 적십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니 무릎을 적십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니 허리까지 찹니다. 결국은 어찌 됩니까? 거대한 물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거대한 강도, 거대한 바다도 결국은 한 방울의 물과 실개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소의 물에 떠나지 아니할 때,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영원한 생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할 때 오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강을 이루는 것도 바다의 물을 이루는 것도 샘물을 통하여서입니다. 그 흐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물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 내렸던 그 복,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줬던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며, 또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샘물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꼭 심겨져 있는, 거기에 온전하게 심겨져서 귀한 열매를 맺고 단을 넘어 가지를 뿌리고 무성한 숲을 이루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